선택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기도했으니까 기도 생략하고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반추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1년에 많지는 않지만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감사로 더 이어져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배나 축복의 씨앗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이렇게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은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되는데 10월 달에 하는 것은 가장 과일이 많이 나올 때, 가장 풍성할 때, 그때의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10월 넷째 주일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 주일은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추수감사 주일에서 그 기원을 살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 성경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거둘 숫자에 곶집 장자의 명절, 절기, 절자죠. 그래서 이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또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출애굽기에서만 등장하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에 수장절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초막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로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전부 초막절이라고만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더라도 신약성경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하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까지도 이미 유대인들이죠, 그들도 초막절을 지켜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기는 수장절일까요, 초막절일까요? 수장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떻게 초막절과 연결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수장절은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을 무르익게 하고 과일이 잘 자라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니까 창조의 은총을 감사하는 날이라 이렇게 한다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에 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는 날로 표현한다면 초막절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창조의 은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은총까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베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의 규례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편한 집 놔두고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거주하라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7월 15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되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대대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초막이란 편안한 잠자리가 아닐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불편한 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살 집이 없어서 그리 가서 살라고 말씀한 건 아니실 텐데 초막에 거하는 것이 편안하고 아늑해서 그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텐데 그것도 단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이나 불편한 곳에서 살라고 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빨리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시기를 찾아서 너희들 생각해보라,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어서 부러울 것이 없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에 너무나 가난한 그런 나라였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를 돌아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꺼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어? 이렇게 말할까 봐 그냥 얘기를 안 해버리고 그냥 현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초막에 거하라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귀한 모티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 이 히브리어는 감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논리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표준 세번역이 좀 느낌을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초막을 짓는 재료를 잠깐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저것은 종려나무고요. 이것은 현대인의 초막입니다. 현대인의 초막은 어떻게 생겼느냐? 저렇게 돈 주고 팔아요. 원래는 다 나무가지를 얼기설키 지어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저렇게 만들어서 팔아서 지붕에다가 종려나무까지 몇 개 달랑 얹어놓고 초막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기는 밖에 지어놨는데요. 요즘에는 밖에 나가기가 싫으니까 베란다에다가 지어놓고 거기에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참 편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볼 테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후 너희는 7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드렛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누구든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본문의 핵심은 초막에 살라, 이게 핵심이에요. 뭐 즐거워하라, 뭐 예물을 바치라, 뭐 이런 것도 다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초막에 들어가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불편해도 초막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라면 끓여 먹었지, 아빠는 그런데 배고플 때 살았냐고. 라면 끓여 먹. 라면이 얼마나 비쌌는데요.
부잣집이나 라면 끓여 먹었지 뭐 우리는 옥수수나 고구마 먹고 살았지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불편한 그런 것을 일부러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생시키는 것이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재 평안한 삶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재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도 풍요로운 삶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픈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며 현재의 삶에 안 좋다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임시 처소일 뿐 진짜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난날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미래에 더 큰 축복이 우리에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초막절이란 어떤 절기였을까요? 제가 초막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잘 그려놓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모니터가 적다 보니 저 뒤에서는 글자가 전혀 안 보이리라 확실히 믿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를 크게 타원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쫙 꼭대기 우리 시간으로 시계로 한다면 12시 거기가 1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1월달이 시작해서 한 달, 두 달에서 12달이에요. 꼭 우리는 시계도 마찬가지 12로 표가 되죠. 그래서 저 꼭대기에 있는 것부터 한 칸이 1월입니다. 니산월 1월인데요. 그 1월에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절, 16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3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2월, 3월달에 약 2시, 3시 방향 그쪽이죠. 그쪽에 3월달이 나오는데 3월 5일이 무슨 절기냐? 이게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요? 77절.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초실절이 있잖아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1월 14, 15, 16일인데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부터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보리를 추수하게 돼서 3월 5일인 77절에 보리 추수가 마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밀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밀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밀 추수 시작했다가 6시, 맨 밑에가 6시죠. 6시에서 7시가 하반기 절기예요. 방금 얘기했던 건 봄절기의 절기의 추수고 이제는 하반기 가을의 추수의 절기가 돌아오는데 이때 3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것이 오늘 공부했던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있는데 봄의 절기의 핵심은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그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절기예요.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절기가 이 봄절기에는 핵심적인 절기로 일주일 동안 진행되니까 마찬가지로 가을의 절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므로 이 하이라이트 봄의 절기의 하이라이트는 6월절, 가을의 절기의 하이라이트는 초막절인데 둘 다를 합쳐서 마지막에 추수가 초막절로 끝나니까 추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초막절이다 이렇게 해요. 초막절. 제가 그래서 안 보일까봐 제가 글자를 크게 써왔습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서도 잘 보이시죠? 네. 봄의 절기가 저렇게 4가지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 중에서 2개만은 일주일씩을 지키게 한 거예요. 6월절부터 일주일, 그 다음에 초막절부터 일주일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을 지키겠을까요? 우리는 생일잔치를 해도 하루 하는 것이고 보통 명절을 해도 하루 하잖아요. 원래는 추석이나 설날은 하루였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하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나라가 국회에서 법을 바꿨죠. 3일 동안 해주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3일이지만 원래는 옛날에는 하루였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자우지는 하루였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다른 절기는 하루인데 일주일 동안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삶으로 체험해서라도 반드시 체득해야 된다. 이런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봄절기의 핵심은 6월절인데 6월절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양으로 오셔서 6월절 양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드리는 감사인데,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라라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감사는 감사인데, 초막절에는 우리가 지나온 지난날을 더듬어 보면서 미래에 주실 축복까지도 생각하며 감사하라, 그런 기쁜 의미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깊게 생각하게 하도록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초막 안에 거한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초막 안에 거함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초막 안에 거했던 것이 어떤 것을 회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초막 안에 거하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에 거하라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거하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풍족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 좋은 환경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를 알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를 반추해보라,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알아야 현재에 주어진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다가 BC 1445년에 탈출해서 45년, 46년 뭐 여기 얘기합니다만 그때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데려가려고 탈출을 시켜줬어요. 그건 초자연적 은혜입니다. 탈출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쉥 그냥 데려가면 될 텐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일부러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실 때 이 산에서 나를 반드시 만나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으로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그냥 쑥 올라가 버리지 왜 이 거대한 홍해를 갈라서 그 호렙산 시내산까지 가게 했느냐 그 말이죠. 지나고 보면은 광야는 애굽보다 못한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나일강 삼각주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풍족해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뚜막에서 부추와 파와 고기를 먹던 시절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광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먹고 있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집에서 따뜻한 안락한 집에서 살았고 먹고 있고 마실 것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광야에 농사 지을 곳이 있던가요? 광야에 무슨 양떼를 친 초장이 있었습니까?
광야 어떤 데를 가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물도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나무가 있어서야 무슨 무화과를 따든지 무슨 감람류를 걷어들이든지 포도를 따든지 하지, 나무가 없는데 거기서 걷어들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좋아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건강히 살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막 진급을 하고 다 잘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내가 잘못 믿었나 봐. 그런데 이 광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초막에 살았나요? 장막에 살았나요? 장막에 살았죠. 초막에 안 살았어요. 풀로 얼기설기 얻는 집에서 빗해가지고 안 됩니다. 바람 불면 추워서 먼지 다 들어오고 추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막, 비를 피하는 장막을 치고 살았지 초막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거친 광야에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 한 모금 먹기 힘들고 풀 한 폭이 만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다. 그것은 오히려 애굽에서 탈출했던 애굽보다는 훨씬 못한 삶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답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 배고파 죽었니? 너희들 물 없어서 목말라 죽었니? 너희들 전쟁 한 번도 않고 사방에 뚫려 있는데 언제 한번 너희들 침략당해서 죽었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뭐냐면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없어서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곳. 교회 생활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처음부터 부자 되거나 잘 살거나 진급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있더냐? 라는 말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의 장소죠. 그래서 그 거친 광야에서 살도록 한 겁니다. 그 거친 광야, 그곳에 와서 두 번째 이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그런 너무 힘든 곳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첫날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날에 이랫동안 하는데 첫날에 해야 될 게 뭔데, 첫날에는 아름다운 과실을 갖다 놓고 즐거워하라. 아름다운 과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제 아까 그 신명기나 이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규례를 가르쳐 준 거고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차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너희들이 농사를 할 수가 있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무, 포도, 감람류는 기름이고요. 포도, 무화과, 석류, 그 다음에 대추야자는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갖다 놓고 먹으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현재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즐비해 놓은 게 나무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과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한 것이 저 열매입니다. 레몬처럼 생긴 에트로그라고 하는데요, 초록색이었다가 나중에 노란색으로 바뀌는 건데요, 향기가 대단하답니다. 레몬처럼. 그래서 음식에 이것을 짜서 먹게 되면은 연어 맛있죠. 레몬 안 찍어 보셨나요? 네, 그런 그 향기를 아주 발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종려나무 열매, 이것이 대추야자인데요. 얼마나 큰지, 대추야자 한 송이를 끌고 가려면 힘들어.
수백 개, 천 개가 달린 것 같아. 이것이 대추, 얼마나 설탕보다 더 달아요. 이걸 말려놓으면. 이 대추야자.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면 이거 반드시 먹거든요. 대추만 해요, 대추만. 그래서 야자 열매인데 대추야자고 그래요. 이 열매들이 이렇게 가득한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러한 과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현재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종려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버드나무 가지 있잖아요. 잎이 무성한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보세요. 종려나무는 신비한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나무를 심으면 40년 동안 열매가 안 맺혀요. 40년 동안 크기만 해요. 40년째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이 종려나무의 그 학명이 포에닉스입니다. 베닉스, 포에닉스, 예, 파닉스라고 그러죠. 예, 불사조. 이게 종려나무가 40년째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수백 년을 열매를 맺어요. 죽을 때까지. 대단한 열매입니다. 이게 종려나무까지고요. 버드나무는 뭐냐? 중간에는 무성한 나무고요.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는 뭐냐? 꺾자마자 말라버려. 이 버드나무는 꺾자마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물가에 있어야만 살아요. 왜? 물이 많이 필요해야 버드나무가 물가에 있어야 사는데 꺾자마자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짝 마른 버드나무에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도톰한 잎이 무성한 것이 이게 도금냥인데요. 잎이 도톰해가지고요. 맨날 며칠 둬도 안 죽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다시 꽂아놓으면 또 살아나요. 도톰한 그런 게 있잖아요. 도톰한 잎이 두툼한 거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한참 끝도 없이 번영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가운데 것은 죽지 않은 걸 이게 잘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확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어주면은 영원히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들이 죽었다 하나 하나님 붙들어주면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말라버린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를 붙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두 번째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특별히 초막에 좋은 집 놔두고 초막에 거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초막에나 또는 집에 살지만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는 이 땅의 집이 아니고 이 땅의 초막이 아니고 우리가 살 집은 저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데 영원하고 완전한 초소가 하늘에 있음을 알고 현재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불평하지 마라. 우리가 얻어야 될 진짜 것은 저 하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저 본향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못 살아도 의리한 집 정말 멋진 무슨 뭐 헤이딜레이 연락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중고차 이 값을 줄 그런 차 안 몰아도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거할 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땅에 의리의리한 거 멋진 거 이거 구하지 않고 이거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너희는 원래 이 땅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 11장 13, 14절 보면은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아보지도 못했대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많이 누리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라.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얻을 진정한 축복을 향하며 바라보며 살라.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 한번 돌아봤어요. 과거 나는 어땠는가?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장차 미래는 어떨 것인가? 초막절은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기대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적은 논에 이렇게 가난한 농부이셨어요.
7남매를 낳았는데 저는 셋째입니다. 아들도 셋째고 큰형 큰 누나 작은형 작은 누나 제가 셋째 아들이고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지금 먹지 않으면은 언제 다시 먹을 줄 기대가 안 돼.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먹어야 돼. 근데 너무나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밥을 가지고는 보리밥만 먹으니까 보리밥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금방 꺼져버려요. 쌀밥을 먹으면은 조금 든든한데 보리밥을 먹으니까 금방 꺼져버리니까 늘 배가 고파. 그래서 어머니께서 배가 고픈 우리들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감자와 옥수수, 겨울철에는 고구마를 아예 싸놔요. 엮어가지고 무슨 이런 그 대로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싸놉니다. 그래서 퍼다가 맷재를 부어가지고 이제 그걸 쪄먹는 거예요. 그런데 감자하고 고구마는 내가 배가 고프면 쪄서 먹을 수가 있는데 옥수수는 내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옥수수가 밭에 자라는데 그것을 따다가 이렇게 주는데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구대로 하나씩 나눠줘야 돼. 여름철에 불을 피워놓고 평상에서 이제 쪄가지고 저녁에 하나씩 주는데 해가 뉘어 넘어갈 때 어머니께서 주는데 얼마나 옥수수가 맛있는지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나눠주는 거죠. 아, 셋째, 둘째, 저기 넷째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나를 뒤로 오라 해가지고 옥수수 하나를 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어휴 세상에. 옥수수 하나를 그냥 씹으면 이랬던 내가 하루에 밥 세 끼다 종가 나오다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먹는 것만 해도 겨울철 되면은 이제 그 호박을 따다가 호박이 많으니까 호박 따다가 이제 그 밀가루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서 하는 이게 주기를 쓰잖아요. 칼국수를 하든지 아침 되면은 동생이 와서 먼저 먹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먼저 먹어야 돼. 한 숟갈이라도 먼저 먹지 못하면 동생이 먹어버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 뭐 늦게 일어나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면은 좌우지간 그걸 먹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한테 아버지가 우리는 농사를 해야 지는 집이니까 또 불을 떼야 되는 거니까 여름철에는 밖에 가서 망태에 가서 꼴을 한 망태를 베어오라고 그래요. 두엄을 만들어야 돼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겨울에는 땔감이 필요하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그거 한 번씩 갔다 와야 돼요. 근데 뭐 어린아이가 뭐 망태를 지고 이제 그 꼴을 베러 가는데 낯질 얼마나 해봤겠어요? 낯질하다 보면 돌이 있습니다. 탁 하면 탁 걸리거든요. 가끔가다 뱀도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를 손을 베게 돼요. 지금도 15개 이상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잘려진 제 손가락을 보게 되면 15개 이상의 낯질하다가. 왜냐하면 그 꼴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공부만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공부 잘하면 야 잘했다 칭찬해주면 좋겠다. 제가 수수수 받아가거든요. 아버지가요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 꼴 배워왔냐 이거지. 공부 잘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한번 출세해버리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반드시 출세해버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아파요. 아파. 얼마나 아프든지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들어 누웠어요. 근데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3일을 알았는데 눈이 뿌해지더라고요. 눈이 뿌해져. 희미한 안개 같은 것이 막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간염 검사를 하러 갔더니 당신은 이미 항체가 형성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간염을 알았었나 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살아나든지 죽든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다쳐도 우리는 병원에 팍 가는데 부모가 너무 가난하니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니까 너 스스로 병을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여기서 죽는 것이고 여기서 너는 살아나면 살아나. 그런데 3일이 지나고요. 조금 눈이 뿌연 것이 조금 가시더라고요. 아, 내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 같아요. 목사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아마 살려준 것 같아요. 너무 부모가 가난하니까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전과, 표준 전과, 무슨 뭐 능률 전과, 무슨 전과가 많이 있었는데 완전 정복 시리즈 막 있었는데 나는 하나도 없어. 근데 공부 잘하는 방법 위에 여기서 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막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는 없고 부모가 전과를 안 사주니까 시험을 보려면 시험 때는 안 빌려주잖아요. 시험 아닐 때 빌려봐야 돼. 친구들한테 나 좀 빌려줘. 문제집 한번, 전과 한번 나한테 있어서 소원이 없겠더라고. 아무도 사준 적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 자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정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때 버스를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야. 버스를 한번 타보는 게. 지나가는 이 보리가 익어갈 때 보리 사이로 이 그 버스에 그 매연이 나오면 그것이 그렇게 냄새가 맛있어.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나 버스 한번 타봤으면 저거 타고 한번 도시 한번 가봤으면.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희 작은 형하고 작은 누님이 자취방에 그 미로인지 어찌 미로인지 중흥동에 그 미로인데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찾아갈 수가 없어. 얼마나 미로인지 아주 머리 아주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김치를 갖다 달라고 그래서 김치를 가지고 왔더니 저희 누님이 삐쩍삐쩍 하는 거예요. 삐쩍삐쩍.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연탄가스를 마셨대. 죽으려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하고 우리 형님이 과연 제대로 정상으로 살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저희 둘째 형님이 왔는데요. 보건복지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보건복지 장관 아니고요. 그 공무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돼서 충성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버스 한번 타보면 소원이 없겠다는데 카니발이 올해 또 나왔네. 할렐루야. 나는 카니발을 볼 때마다 그냥 감사야. 그냥 이건 그냥 뭐 더 이상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데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이것을 초막에 그었던 것을 얘기하라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아버지는 이 돈을 벌지 않은 목사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안 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초막에는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초막이었지만 이중 창문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 연탄가스를 마셔서 과연 사람이 될까 그랬더니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형님이 되었고 저같이 이 아무것도 가서 꼴망태하다가 이 배에다가 손가락이 다 다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해요. 왜? 내가 그때 공부만 내가 잘하면은 공부만 나를 시켜주면 나는 영원토록 공부하리라. 물론 내가 농사 짓는 거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공부만 할 수 있어서 뭐 할 수 있다면 그래서요 올해도 제가 박사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이 얼마나 잘 사는 시대인데 지금 청년들이 이걸 몰라. 저희 세대는 이걸 아는데 지금 제가 낳은 자식들 세대는 이걸 잘 몰라. 얼마나 지금 고마운 세대인데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둘째 동생이 얼마 전에 떨어져서 쓰러졌는데 말이죠. 내 밑에 동생이 떨어졌는데 손해가 죽었어요.
병원에서 이제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썽썽하니 퇴원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이 없었대요. 100가지 시험을 했는데 다 통과가 됐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재수 씨가 목사고 그의 형이 목사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인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초막이라는 거친 광야에 살았던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다 누리지는 못해도 천국에 가면 은혜란 우리 집이 기다리겠다는 걸 알고 현재 고통이 되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초막절에 과거에보다 지금 현재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생각하면서 현재 충성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며 감사라는 절기였습니다. 주님, 과거를 생각지 아니하고 현재만을 생각하며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어진 것만 해도 정말 이 화장실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동생이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들도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게 이 좋은 교회와 가정을 주신 거 잊지 말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